예배하는 우리 집 믿음으로 세우는 가정. 안녕하세요. 김지영 목사입니다. 아이러브 가정 예배 시즌 3로 모인 모든 가족들을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마음을 열어 찬송가 70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7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는 바울의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의 전도, 그리고 아덴에서 한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며 복음을 전했던 바울은 이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빌립보에서 150km 떨어진 데살로니가에 도착합니다. 데살로니가는 주전 315년 마게도냐의 왕 카산더에 의해 건설되었는데 그는 자기 아내의 이름을 따 그 성읍을 데살로니가로 불렀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비아 에그나티아가 지나가는 교통의 중심지이자 마게도냐 지역에서 가장 큰 성읍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신라를 비롯한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3주간을 머물며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바울은 어느 도시에 가든 가장 먼저 회당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어느 도시에 가든 가장 먼저 회당을 찾은 것은 복음이 유대인에게 먼저 선포되어야 한다는 신학적인 이유가 있기도 했지만 회당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미 구약 말씀에 익숙한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회당은 단순한 예배 장소를 뛰어넘어 여행객들에게 숙소를 제공해 주었고 일자리까지 알선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장 먼저 회당을 방문하여 방을 얻기도 하고 그곳에서 소개해 주는 일을 통해 여행 경비를 충당하기도 했습니다. 즉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낯선 도시에 가면 가장 먼저 회당을 찾았고 또 그곳에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 2절에서도 바울은 자기의 관례대로 데살로니가에 도착하자마자 회당을 찾아갔고 그곳에서 3번의 안식일 동안 성경을 해석하며 강론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선포했는데 이런 바울의 설교를 듣고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고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대교의 호감을 가지고 회당에 참여했던 여러 이방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기독교인이 되자 이를 시기한 다른 유대인들이 큰 소동을 일으킵니다. 이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한 자들이 여기에도 일렀다라고 말하면서 바울 일행에게 종교적인 문제뿐 아니라 정치적인 제목까지 뒤집어 씌웠습니다. 즉 정치적 혼란과 성동을 야기한다는 제목으로 바울 일행을 고발한 것인데
그렇게 고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로마 황제가 아닌 또 다른 왕이 있다라고 바울이 선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7절을 보면 이들이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 도시를 책임지고 있던 읍장들은 이 문제를 처리해야 했는데 이를 더 크게 키우지 않고 소동이 일어난 것을 빨리 덮기 위해 보석금을 받고 놓아준 뒤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는 일을 중지시키고 바울로 하여금 데살로니가를 떠날 것을 공고합니다. 바울은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동료들의 안위가 결부되어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만 남겨둔 뒤 밤에 베레아로 향했습니다.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서남서 방향으로 약 100km 떨어진 곳으로 농업과 금속 세공업이 발달하여 비교적으로 부유하고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베레아에 도착한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복음 전파의 기회로 선용합니다. 베레아에도 유대인 회당이 있었기에 바울은 자신의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는데 베레아의 유대인들은 그의 말을 정중하게 편견 없이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고했다라는 말은 개인적으로 깊이 묵상하고 연구했다라는 뜻입니다. 그 결과 이곳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이 일을 못마땅하게 여긴 유대교 지도자들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쫓아와 이곳에서도 소동을 일으킵니다. 결국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마게도냐 지역을 떠나 배를 타고 아가야 지방에 있는 아덴으로 향했습니다. 아덴은 주전 5세기 이래 가장 주요한 도시국가로 헬라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당시 아덴은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 세계 3대 도시 중 하나였고 세계 문명의 발상지이자 헬라 문화의 중심지로 아주 세련되고 멋진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바울 당시 아덴은 로마에 합병된 상태였지만 그럼에도 자유시로 취급되었고 독립성을 보존한 채 지적 중심지의 명성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아덴을 둘러보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합니다. 즉 아덴은 굉장히 발전되고 멋진 도시였으나 도덕적으로는 퇴폐했으며 영적으로는 죽어있던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아레오바고에서 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아레오바고는 종교적인 제도와 의식에 관련된 여러 일들을 책임지고 있었던 공식적인 의결기구였는데 그곳에 서서 바울이 설교를 했던 것이죠. 사도행전은 바울이 한 총 9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8편은 디아스포라 회당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행해진 설교였다면 아레오바고에서 한 이 설교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처음 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아레오바고에서 한 이 설교는 참으로 중요한데 설교의 주제는 3가지입니다. 먼저 바울은 설교 도입부에 아덴 사람들의 맹목적인 종교성과 우상 숭배를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는데 그분은 온 우주의 창조주요 또 만물을 통치하고 인도하시는 주관자라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자연스럽게 구속사의 핵심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예수님 안에 참 생명이 있고 참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에 바울의 설교를 듣고 몇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는데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정리하면 아레오바고에서 한 바울의 설교는 다른 곳에서 한 설교에 비해 차분하고 신중하며 냉철하고 논리적이었다는 점이 두드러집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곳의 특징과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바울은 언제나 지혜롭게 또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상황에 맞춰 다른 방식과 다른 형태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귀한 복음의 열매를 얻을 수 있었고 또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되 바울처럼 가장 지혜롭고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읽을 건데요. 오늘도 말씀을 읽은 뒤 가족들과 함께 받은 은혜를 또 일주일의 삶을 서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17장.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우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